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의 소식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 그리스도인 사상가로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가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짜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고 또 진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가짜들,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진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비슷하게 흉내낸 가운데 이제 자신들이 진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도 역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당연한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고 또 이 사도들은 피로써 성경을 썼고 또 피로써 자신들의 이런 증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풀어야만이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또 바로 믿고 따라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단의 미혹을 피할 수 있음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 또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세계에 너무나도 분명한 가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을 지키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짜를 멀리하고 또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도 길러야 하고 또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멀리하고 진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요구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실까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 선지자나 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거짓된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도 여럿이 그대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된 무리의 미혹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그런 미혹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이런 거짓된 무리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 말씀은 3가지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기 1절 후반절에 이르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처럼 위장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 이단이다. 그리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처럼 가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의 두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2절에 거의 끝부분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뿐 아니라 또 이단의 특징은 뭐냐 했을 때에 거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세속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했을 때에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취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세상을 바로 사는 가운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를 하죠. 근데 이단들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3가지 특징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실제 이단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오죠. 절대로 교회다가는 얘기하지 말고 비밀리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달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의 특징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주를 신격화하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교주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 바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몸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영혼까지 털려버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타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탐심 가운데 이제 실속을 차리는, 이 탐욕을 차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 교훈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는 말씀이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불신 간에 모두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교리를 주장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봐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침투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그건 다른 사람과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미혹받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짝퉁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진짜 명품과 짝퉁 명품 이 핸드백 구별법이 이렇게 유머로 존재하는데 실상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전적인 구별법이 있죠.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뭐고요? 명품이고, 우산이 없어서 머리에다가 백을 이고 가면 얹고 가면 그건 뭐라고요? 짝퉁이다 그러죠. 지하철을 탔는데 무릎 위에 두면 뭐겠습니까? 지하철을 tas는데 핸드백을 무릎 위에다 뒀으면 뭐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인 것 같아요. 명품이죠. 근데 선반 위에 두면 그건 짝퉁이죠. 노래방에 갔는데 카운터에 맡기면 뭐고요? 명품이고 한쪽 구석에 방치하면 그건 짝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동창회에 들고 가는 가방은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명품이죠. 그런데 가정보험에 들고 가는 건요? 그건 짝퉁이죠. 왜? 명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자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나 좀 과시하고 싶은 자리에는 명품 들고 가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에는 당연히 짝퉁을 가지고 가겠죠. 자, 구입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값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 뭐고? 그거 얼마짜리냐고 그랬더니 값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명품. 그런데 가격을 모른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짝퉁. 잘 보이는 것에 두면은, 집안에 잘 보이는 것에 두면 뭐고요? 명품이고, 장롱에다가 처박아 두면 그건 짝퉁입니다. 근데 이런 구별법도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들고 오면
주일 낮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 사람 많은데 가지고 와야 하니까, 과시해야 하니까.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그건 짝퉁. 근데요, 며칠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원입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 아이를 태고 와서 머리 손질을 합니다. 왼쪽에 유모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모차 위에 지금 아이 머리 보입니까? 자, 유모차 보면 우리 한번 표시를 좀 해줘 봐요. 자, 유모차 왼쪽에 있죠? 예, 그 하얗게 보 덮은 데 있죠? 아래. 예, 거기. 그 위에 조금 나와 있는 거. 예, 거기. 방금 거기 더 아래. 여기. 이게 뭐예요? 아이 머리. 그 위에 있는 거.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 보여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유모차 저 아이 머리 위에 이렇게 사각으로 지금 있잖아요. 예? 저게 뭔지 구분이 안 되죠?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명품백이에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보다도 누가 더 위에가 있어요? 명품백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경우에 아동 학대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답니다. 명품이 얼마나 좋다고 여기는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유모차 아이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뭐고? 명품이고, 유모차 아래에 바퀴 있는 데다가 놔두면 이건 짝퉁. 사람이 짝퉁이라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참 탄식이 나올 일이죠. 아무리 명품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명품을 찾고 또 짝퉁을 가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경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단을 함부로 하다가 미혹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아주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바알 숭배자 450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무리들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의 부활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잘못된 이적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자꾸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거짓된 무리에게 미혹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각성과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거짓된 무리들에게 혹시라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강조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기억하고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 또 이단의 미혹을 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무리들, 범죄한 천사들, 저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셔서 저희를 가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어진 5절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하지만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당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어서 거기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죄가 되게 하셨고, 이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삼으셨다고, 경계의 표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11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를 멸시하고 또 대항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찌 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여라도 이런 잘못된 무리들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가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단을 따르게 되면 좋을 것 같아도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런 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결국은 절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명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또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아무거나 먹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면 결국에 건강 잃고 저렇게 참 고생하는구나, 생명까지도 잃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데, 이단자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를 좇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나온다 해서 다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것을 가르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주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드는 영광을 얻는 길인지 아니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최후 심판이죠.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인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그리스도인 친구인 농부가 불신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빠, 농사일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시간 돼서 믿느냐고 하면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한번 죽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네나 나나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잖아 하면서 좀 속된 말로 겁주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면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점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강팍한 친구니까 이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귀를 기울인 것 같더니 그래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불신자인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난 하나님도 믿지 않아.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나 봄에 파종 잘 되었고 여름에 순풍 가운데 물을 댈 수 있었고 김매기도 잘했어. 그래서 이 10월에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 자네 사실대로 얘기해봐. 자네 농사가 더 잘 됐어, 내 농사가 더 잘 됐어,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듣기에 누구 농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불신자인 이 친구의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는 소리를 하는 거죠. 신자인 친구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농사지었던 이 친구, 그리스도인 농부의 농사는 잘 되고, 불신자인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한 불신자의 농사는 망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팍해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가 없어. 자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네 농사가 더 잘 돼야지. 어떻게 내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어 그랬어요. 그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복에 하나님은 10월에 심판 안 하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의 발동은, 동기부여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자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서, 목사님 얼굴 보기가 뭐해서, 그래서 교회도 나와야 되겠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 보기가 곤란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일을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 감정 숨기고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정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단자에 대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교주를 구주로 믿는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단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목회자 보기가 뭐 하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미혹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또 뭘까요? 첫째는 경계해야 한다고 그랬죠.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강조되는 것은 나 혼자서라도 잘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말씀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참 외로웠습니다. 그래야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콧방귀 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족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불의한 자들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조금도 통하지 않는 그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죠. 근데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차이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가도 나 혼자서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가야죠.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나 혼자서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바른 길을 가야죠. 왜요?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노아와 그 7 식구가 그랬고 롯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신앙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자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뭐가 똑같습니까? 나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거죠.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형편이 이래서 나는 불경건한 자들 속에 속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소년시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바벨론의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왕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왕명을 따라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또 저희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다 그러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내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저희의 신앙을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건이 됐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직 나만 남았지만 나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조건이 된 겁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경필대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필대회 하시는 분. 경필대회. 얘들 안 키웠습니까? 경필대회. 다툴 경자, 경쟁할 경자에 쓸 필자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글씨 예쁘게 쓰는 대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경필대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보면 경필대회 나갈 때 보면 정말 인쇄체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오고 중학교 올라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아이들 글씨가 거의 다 똑같아집니다. 좀 그 이상한 글씨를 써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필체가 힘이 있네 없네 하면서 또 부모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왜 글씨를 이렇게 쓰냐고. 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글씨 예쁘게 잘 썼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경필대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경필대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경필대회, 전국 손글씨 글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우승 글씨가 이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아, 영어 잘 쓴다. 미국 아이니까 영어 잘 쓰겠죠. 근데 우리도 보면 초등학생들 경필대회에 나온 글씨를 보면 잘 쓰잖아요. 근데 저게 우승자 글씨예요. 네? 초등학생. 경필대회 전국 손글씨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한 글씨인데 저 글씨를 누가 썼을까? 이런 아이가 썼네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저 아이가 썼어요. 저 아이의 손목을 한번 봐보세요. 손을 봐보세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목 아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양손 없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6살 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부모도 못 키우겠다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살 된 아이예요. 저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자신만의 필기법을 개발을 했어요. 다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저 뭉툭한 손 사이에 필기도구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글씨만 저렇게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래요. 이 아이의 성격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또 인내심이 있는 아이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예쁜 글씨로 승리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인간 승리다.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아요? 네? 태어날 때 저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10살 된 아이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죠. 네?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자립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렇게 인내하며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린아이지만 참 존경스럽죠. 환경 탓하지 않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불리한 인생의 조건, 신체 조건 이런 거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자꾸 환경 탓해야 할까요? 누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줘야 할까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반대해도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쉽게 우리가 편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합리화 속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노아처럼 또 롯처럼 그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상당한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서라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실패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 혼자서라도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말이 동네 농부의 밭에 들어가서 작물을 뜯어먹었습니다. 농부가, 밭주인이 농부가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을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공자의 여러 제자 가운데 제일 말을 잘하고 사람을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자공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자공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설득하고 말을 찾아오게 했어요. 자공이 가서 이제 농부를 설득을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물론 이제 다 격식을 갖춰서 저희가 잘못이 많습니다. 말 건사를 잘해야 하는데 이게 줄을 잘못 매놔가지고 말이 이렇게 당신 밭에 들어가서 작물을 다 망쳐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피해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 그대로 다 변상을 하겠습니다. 유로금도 드리겠습니다. 뭐 등등의 그런 말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상하고 말을 이제 되찾아오려고 한 거예요. 자공이, 말 잘하는 자공이 가서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건 돈으로 변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더 내요. 그러니까 자공이 말을 못 찾아오고 빈손으로 왔어요. 공자가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마부를 보냈어요. 마부를 보냈더니 마부가 가가지고 말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온지 아세요? 마부가 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당신 말 안 돌려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협박을 했어요. 그때 농부가 말을 순순히 내줬어요. 이것을 놓고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매한 자에게는 자공의 웅변이 소용없고 마부의 주목이 유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말로 할 때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매맞고 알아듣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사람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성경에서 어긋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나 혼자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고 참으로 거짓된 미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어려운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바른 길을 가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무리들, 거짓된 미혹, 이단자들의 이런 미혹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경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쓸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하여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많은 거짓된 미혹이 있고 또한 이단자들의 미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무리들의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며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셔서 어려운 형편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또 저희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우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